지난 주일엔 아주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목사 부부라는 사람이 14살 된 중학생 딸을 너무 지나치게 때려가지고 11개월간 죽은 딸을 미라로 만들어서 또 기도하면 부활할 줄 알고 그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성결교회 부천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응봉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이 큰 것은 이 사람이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또 신학교에서는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은 어쨌든지 교회 목사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장애한 데 대해서 교회 앞에, 저도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목사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고, 참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목사, 이런 잘못된 사람 지도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결코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저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속성을 지닌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참 저는 그 사건 기사를 보고 밤새 잠이 오질 않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쪽 구석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억울하다는 감정은 뭐냐? 왜 내가 이제서 예수를 믿었을까? 왜 진작에 예수를 못 믿었지? 라고 하는 그런 지난날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들을, 낭비했던 사월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이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갈등과 회의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있더라, 그겁니다. 나는 바뀐 것 같은데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에서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동물 가운데서 어떤 동물을 비교해가지고 직유법을 써서 어느 동물처럼 뭐가 되라라고 한 케이스는 이 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뱀을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모르겠어요,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누가 봐도 뱀을 보면 아이고 놀래고 징그럽지, 어우 이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뱀은 새끼도 밉습니다. 여러분, 쥐는 새끼 이뻐요. 쥐새끼 요만한 거 보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안 봤죠? 쥐새끼는요 정말 토끼 새끼랑 거의 같아요. 근데 뱀은 새끼도 미워. 뱀은 이렇게 미운 짓거리를 원래부터 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가장 들짐승이 간교하다고 부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잔인하고 차가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욕합니까? 저 인간은 뱀 같은 냉혈 인간이야 그럽니다. 뱀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뱀같이 나쁘고 악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모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이 기독교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리를 굉장히 추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딸을 두들겨 패놓고 방에다 방치해 놓은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날까봐 방향제 같은 걸 해놓고 나서 뭐라고 수사관들 앞에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누가 사고 쳐가지고 죽었는데, 물론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고, 누가 누구를 가해해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살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혹시 부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에 뭐라고 빈정되겠습니까? 무슨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부활이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교리, 이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뭡니까? 그야말로 뱀같이 간교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사건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때 부활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현재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활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소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엄청나게 이 독일에 가서 뭘 공부했는지 엉터리로 잘못 공부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뱀은 말이죠,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뱀을 통해서 뜻밖에도 뱀같이 지혜로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물과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균형 잡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는요, 뱀을 일컬어서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입니까? 오, 뱀같이 간교하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뱀의 속성을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직위법적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쓸데없는 고통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일반적으로 꾸불꾸불 산길이나 바위, 돌, 막 복잡한 데를 다니지 평지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뱀을 잡아가지고요, 운동장에다가 평범한 땅에다 딱 던져놔 보세요. 뱀은 꼼짝을 못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뱀은 그런 길을 잘 못 다녀요. 만약에 운동장 같은 데 놓으면요, 꼼짝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럴 때 막대기로 갖다가 대갈통을 탁 쳐버리고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뱀은 원래 말이죠, 장애물이나 숲을, 바위 같은데 험난한 데를 갖다가 샤샤샤샥 하고 잘 다녀요. 그러니까 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위기를 잘 피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런 남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잘 피해 다니는 것이 뱀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소위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고생한 다음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어야 되는데 시컨 고생하고서도 낙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사서 고생한다고 그래요. 왜 사서 고생한다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고통이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는 피해가야 됩니다. 피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면 학자같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하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박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 싸우려고 하면 네, 그땐 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다가 논쟁을 벌이다가 대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그래 쳐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쳐봐라, 돌이 날 피해갈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싹 숨어가지고 야, 나 좀 숨어야 되겠다 하면서 숨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아니 저렇게 막 맞붙어가지고 논쟁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려면 쳐라, 난 돌은 맞아도 까딱도 안 한다, 왜 그러시지 저렇게 피해 나가셨을까, 굉장히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논쟁하다가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피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명분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후퇴하고 피하는 장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좀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괜히 자존심 내세우다가 대명분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때문에 맞고 뭐 때문에 돌에 맞고 뭐 때문에 모욕을 당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이제 여러분 명절에 이제 오고 많이 갈 텐데 누가 앞지르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낀다든지, 또는 말이지 차가 밀려가지고 안 가는데 빵빵 거릴 때 승질나가지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막 앞지르기 하는 차 쫓아가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너 내려 해가지고 싸우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는 일 종종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성질들이 급해요. 그런데 그 급한 성질 때문에 그것을 꾹 누르고 참고 아이고 죽여가 아니라 아이고 죽여 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죽여 하다가 말이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화나고 승질 납니까? 따라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한마디 하고 말이죠 참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죠?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지혜예요. 뱀은 먼저 건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너 나봤다? 걸렸다? 달려들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요. 정상적인 뱀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일부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뱀 같은 지혜는 뭘까요? 설화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화. 모든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뱀만 혀가 딱 2개예요. 혀가 날래날래가 혀가 2개예요. 뱀 혀 본 적 있죠? 못 보신 분은 한번 인터넷 가서 뱀의 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혀가 2개예요. 이 뱀은 말이죠 입을 잘못 놀리다가 혀를 잘못 놀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말로 말미암는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치 뱀의 혀와 같은 양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말하면서도 말이죠 상대방을 함정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 사기꾼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절대 나쁜 거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홀딱 넘어오게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물에 뭐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독을 놓으려고 하는 악한 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느 때는 잘 나가다가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아싸라다고 하면서 바른 말을 쉽게 내뱉다가 그 말 때문에 설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불쑥불쑥 말을 갖다가 내뱉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 계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귀중한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청렴결백하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적 같은 기질과 성품은 그로 하여금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명하게 만들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자기 밑에 있는 남동생의 처제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것은 불륜이다,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막 공공연하게 헤롯 대왕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무덤덤하게 보내는데 의외로 그 마누라가 말이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이 그 생일 때, 헤롯 생일 때 춤을 추니까는 홀딱 넘어가 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딸내미가 말이죠, 지 애미한테 가서 저렇게 임금님께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야야, 복잡한 거 달라고 하지 마. 그 세례요한에 모가지 달라고 그래라 해가지고, 세례요한은요 그 왕의 불륜에 대해서 지적한 것 때문에 그 생일날, 그 헤롯 생일날 모가지가 그냥 딱 접시에 받쳐져 가지고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왕들은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의 왕들은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지 마음에 들면 다 세컨드 서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요한은 유달리 그냥 직설적으로 말이죠,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나단 아시지 않습니까? 나단은요, 다윗이 아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단이 얼마든지 나서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아주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회적으로 쫙 설명을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냥 나중에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단은 해를 당하거나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불륜 사건은 같은 불륜 사건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걸 참지 못하고 직격탄을 날리다가 그냥 참수를 당했고, 다윗은 똑같은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왜 나단에게 배우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말이죠, 기질적으로 너무 직설적인 분들, 나는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너무나 막 얘기를 하고 직격탄을 날리면 적을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 말이죠, 이전에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아주 똑똑한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른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야, 저 친구는 아주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어떤 그 컬럼니스트가 뭐라고 평가했느냐, 저 양반은 참 바른 말을 잘한다, 그러나 바른 말을 싸가지 없이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감정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씨가 되고 다툼의 근원이 되고 새로운 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주변에 좋은 충고자를 두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만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와 발상은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침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공동 번역이 훨씬 실감 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에 살아요? 제 잘난 맛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때로는 너무나 똑같으면 안 돼요. 남편이 성격이 급하다든지 아내가 급하다든지 너무나 말해 직설적일 경우에는요, 막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자동차와 같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 누가 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함부로하면요, 아내나 남편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너무나 세게 나가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딱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만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지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뱀은 말이죠,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세 번째로 소리 없이 다닙니다. 뱀 다닐 때 보세요. 스스스스스. 그렇죠? 뱀은 소리가 없어요. 다닐 때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말로 내뱉으면, 공치사를 하면요, 봉사하고 수고한 게 다 꽝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떠벌리면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은 퇴출 대상 1호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뭐가 없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일을 내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해야 되겠다고. 일을 안 하는 건 또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인정하는 소리, 격려의 소리, 이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상처 주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뱀의 경제성을 배워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는요, 뱀은 굉장히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뱀은 사시사철 먹지를 않습니다. 뱀은 겨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먹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에 들어갑니다. 꼼짝하지 않고.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뱀은요, 자기가 먹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가만히 있고 그 먹은 것을 갖다가 충분히 그 영양 공급을 스스로 공급해야 될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생활도 무리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아파트가 보면 임대 아파트고 보통 10평 미만의 그런 임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데도 있는데, 내가 놀란 거가요, 조그만 평수의 임대 아파트를 알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꽤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급 승용차가 꽤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이죠, 겁도 없이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지출을 하고 낭비가 너무 심하다, 수입과 지출이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이럴 때는 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허장성세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저한테 웃기는 메일이 들어와요. 카드값 좀 갚아달래. 카드를 누가 썼는데 카드값 좀 목사님이 갚아달라고 메일이 와요. 이야, 참 배짱도 좋아요. 배짱도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적으로 그 글을 보면요, 아주 감동되게끔 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입금시켜달라. 그래요.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 아주 소설을 굉장히 빈약한 모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전문적으로. 아무튼 요즘은 말이죠, 보이시 피싱, 무슨 피싱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의 돈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큰 얄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실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실 있어요. 내실. 저는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종종 교회들이 요즘 부도가 많이 나요. 감당 못할 만큼 너무나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말이죠, 너무나
융자를 많이 받는 바람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요, 내실 있는 목회를 하길 원해요. 내실이 있어야죠. 예? 겉으로 말이죠, 뭐 풍성한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보고 보면 정말 끙끙대고 고민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안 낼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무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아니요,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선순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지혜. 여러분, 뱀은요, 뱀 나왔어 하고 막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뱀은 말이죠, 이 대가리를 갖다가 어디에 쏙 집어넣습니다. 근데 뱀은 이렇게 대가리를 싹 집어넣고 꼬리는 보이게 만들어. 그럼 지혜가서 그냥 탁 쳐버리죠. 뱀은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말이죠, 머리부터 숨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험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때로는 몸뚱이가 잘려나가도 자기 스스로 머리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버림받아서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로, 부 다 꽝이에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누가 알면 알려주세요. 이건희 씨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벌써 꽤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건희 씨 아버지가 누굽니까? 몰라요? 이병철 씨예요. 이병철. 옛날에 이병철 씨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병철 씨가 말이죠, 자기 아들 이건희 씨와 자녀손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준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궁금한 문제 24가지 문제를 던져놓고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정말 구원이란 있는가? 이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삼성이 잘 되는 것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24가지를 갖다가 딱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려고 하다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왜 이 세상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성경 말씀은 진짜 진리인가? 이런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막 자기가 뒤쫓아가서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숙제를 딱 던져놨는데 아들도 무관심, 손자도 무관심, 삼성전자도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세상의 삶이 과연 단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깨우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잘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 먼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친인척을 만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설 명절의 설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